Happy Sabbath. Welcome, Joyce family. Thank you for coming. Yeah.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Yeah. Yeah. Gregory. Yeah. Welcome, Gregory. Today is the first Sabbath of 2024.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들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새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 means new, 날 means day, 새날, new day. 예, 새날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1월 6일인데요. 이제 1월 31일이 지나가면 2월 달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 달을 한국 사람들은 새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new, 달, mont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지나가서 1월 1일이 되면 언제나 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나라도 새해에는 쓰죠. New Year, Happy New Year 저기 하니까 새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새날, New Day, New Month라고 한 새 날이나 새 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영어로 쓰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을 때 한 5, 6년 지난 차를 몰면 바꿀 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차가 지금 18년 된 그 밴이 있는데 그것도 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뭐 5, 6년 지나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것을 좋아하나요?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이제 2024년도 New Year,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롭다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면 다 기쁘겠지만 특별히 코리안들은 더 기쁠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새 거 좋아하니까요. 자, 신명기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세초부터 새날까지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the very end of the year 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두 땅이 나오는데요. 두 땅이 나오는데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두 땅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은 나가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는데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 농사지을 때 인간이 모아놓은 물을 물을 모아놓고 또 발로 이렇게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지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차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 짓는 거랑 전혀 다른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에서 사는 거랑 가나안에서 사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랑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랑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이 애굽 삶하고 가나안 땅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아주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갈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그냥 집중해서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잠깐 이렇게 하면 그냥 뭘 집어먹고 막 뭘 만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항상 always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시편을 공부하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름이 별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진짜 뭐 양으로부터 밀크가 나오고 꿀이 나오고 뭐 그래서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사막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은 언제나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훗날에 성도들이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아름답고 풍요로운 한올 가나안의 여표가 되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 따위가 있지 않게 될 낙원이 됩니다. 후손들에게 준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요. 어쩌면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부모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고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튜이션도 굉장히 많이 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학교, 비싼 학교 보냅니다.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은 부모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견딜 수 없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아주 최상의 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에 아주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개인 교사를 통해서 과외하고 학원을 보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의 목사 월급이 많지 않아요. 목사 월급이 많지 않은데 목사 자녀들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이 다 학원 가니까 학원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내면 이제 공부 못하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내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입의 거의 전부를 투자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젊은 남녀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OECD 37개 나라, 발전된 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된 나라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국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평생에 아이를 낳는 수를 평균적으로 냈을 때 가장 많이 낳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한 3명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체코, 멕시코, 터키, 미국, 벨기에, 독일, 영국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사우스 코리아 꼴찌입니다. 라스트 사우스 코리아 0.81명.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디크리스 되죠. 점점 줄어들. 왜요?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수입번 하는 걸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포기하고 안 낳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축복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너희 자녀들은 축복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 새해잖아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의 자녀들이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에서는 너와 그 지경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1장 15절에 내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자신만 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화를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온 천연계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천연계도 몸살을 알아요. 힘들어요. 천연계도 힘듭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 주변에 동물 식물들까지 복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집과 밭에 있는 소유애들까지 복이 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므로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복이 임했는데요. 새해야말로
올해 시작하는 이때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직장, 이웃에게까지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되면 그 주변까지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주인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그런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의 수고가 다 헛것입니다. 돈 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헛것이죠. 보세요. 요즘 세대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AI니 뭐 로봇이니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미국도 그냥 어쩔 줄 모릅니다. 비를 좀 하나님께서 하늘을 좀 닫아 놓으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늘을 조금 열어놓고 물을 조금 많이 흘려보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만족하는지 만족 못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성해지고 건너가서 땅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이 오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강성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많고 또 예기치 못한 위험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강성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벽지, 미국은 잘 벽지를 붙이지 않아요. 한국은 다 벽지를 많이 붙이는데, 벽지가 아무리 약해도 종이죠. 찢으면 찢어지죠. 벽에 붙여놓기만 하면 뚫어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 벽에 붙어 있으면, 벽지가 붙어 있으면 안 찢어집니다.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벽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벽이 강하기 때문에, 종이는 그냥 찢어지죠. 벽지는 찢어지죠. 그렇지만 그 벽지가 벽에 붙어 있을 때는 안 찢어집니다. 강한 것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와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강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망가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신 그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졸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런 축복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인데요. 올 한 해 제가 소망하기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돌봐주시는 그런 축복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